역사해 주셔서 무너게 한 것들이 주여 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바라는 것들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아버지 즐거움, 쾌락, 아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 믿는 성도들이 쓸려가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봤는데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복받은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멋진 일을 하면 그 영광 누가 받게 돼요? 그 엄마 아빠가. 야, 저 뒷바라지를 어떻게 해줬을까? 어떻게 기도를 해줬을까? 물론 본인도 영광에 들어가죠. 예, 사람들한테서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권력도 얻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어디 갔다가 큰 아름드리 나무에 담쟁이 넝쿨이 하나 둘, 근데 몇 년 전에는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잎사귀가.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끝나니까 이 담쟁이 넝쿨이 넓혀져 갖고 잎사귀가 그 나무의 중간까지 올라갔어요. 한 해에 아마 잎사귀가 한 7, 8개씩 늘어나는 것 같아. 점점.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큰 아름드리 나무에 담쟁이 넝쿨이 그렇게 숫자가 확장되고 그 기세가 확장된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가뭄이 오든 비가 오든 개미떼가 몰려와든 그치지 않고 굳굳이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일까요? 두 개 다 필요하죠. 우리는 로마서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전도해서 구원시켜줘야지, 그렇게 하고서는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까지. 그래서 이쪽은 생각, 이쪽은 행함,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을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이 얘기해요. 믿는 자,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인생 속에 동행할 때 내 삶에,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삶에 쓰라리고, 예, 치유되지 않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것들이 점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병원에 가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운 것들 많아요. 겁내는 것들 많고 연약한 거 많아요. 두렵고 겁내고 연약한 것에 묶여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게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지나게 하셨나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이 속에 있던 원망불평과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청소하시는 손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아주 너무너무 말씀이 사모가 돼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난 우리 금요일 맞죠? 그런 체험이 벽돌 한 장이라고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체험의 벽돌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 말씀으로 감동이 와, 말씀으로 눈물이 핑 돌아. 저는 요즘에 아침 새벽 기도 때 저거 틀면은 이용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서 힐링 스토리라는 게 나와요. 오늘 여기 나올 이제 예화 2개가 있는데 그것도 다 그 힐링 스토리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영상을 따온 겁니다. 63세 된 이 목사도 그 힐링 스토리 보면 눈물이 핑 돌고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복음에는 회복과 치유와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한 칸 한 칸 쌓여져서 쌓아올라다가 창문 틀 짓고 쌓아올라서 문틀 짓고 쌓아올라가서 지붕 올리고 나면 우리가 그 회복과 치유와 능력 주심의 그 집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집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지 않게 돼요. 두렵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의 DNA로 이해하는 것처럼 뭐 예수 그리스도의 DNA, 하나님 DNA가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부모의 유전자를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에는 그러면서 아까 읽었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 보세요. 그래서 맨날 죽이고 미국에서도 총 쏴서 죽이는 인원이 2만 명 정도래요. 근데 마약으로 죽는 사람들이 7만 명 정도래요. 마약과 총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더 웃긴 건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30만 명가량이랍니다. 1년에. 독감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는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몇만 명이래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이제 9월쯤 되면 빨리빨리 보건소 가서 빨리빨리 독감 예방주사들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한 4, 5년째 계속 맞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겨울에 감기 한 번 안 걸려.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독감을 예방주사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올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도 복음의 예방주사로 미리 예방하는 은혜의 역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복음으로 무장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에게 오던 악한 원수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빌립보서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흠이 없고 순전하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죄악 덩어리니까. 몽고의 그 의료 선교사, 고대 의대 나오신 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콧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물 콧물 주시면서 아버지 이 죄악의 짱아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뭔 말인가 했더니 죄악의 짱아지 아시죠? 짱아지가 뭐예요? 무짱아지, 마늘짱아지, 오이짱아지, 찌드런 걸 말하는 거야. 아니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면서 또 의사야, 고려대학 종합병원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호화롭게 잘 살 수 있겠어요? 떵떵거리면서. 우리나라 그 직업 가운데 파워가 제일 센 게 의사협회예요. 대통령들도 꼼짝 못해. 의사들이 힘이 제일 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의사를 버리고 몽고에 외딴 곳에 가서 의료 선교사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100번에 차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차가 길이 끊기면 술록 아시죠? 사슴.
뿔 달린 거, 그 녹용 먹는 거. 걔를 타고 3박 4일을 가서 한 번도 의사를 만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서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해주고 알약 주고. 요즘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나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섬, 우리 세계에서 네 번째 큰 섬이죠. 그 섬에서 의료 선교사 하시는 분, 이분은 고대 의대 나오고 전문에 있는 연세대학 의과대학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아주 그런데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가서 헌신 봉사하시는데 거기도 3박 4일을 쭉 그 섬에,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인데 섬이 우리나라의 4배 크기랍니다. 우리나라 크기의 4배 크기인 섬이에요. 거기 맨 밑에 1000km를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한 번도 거기도 의사 만난 적이 없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애들을 며칠씩 업고서 와서 데려다 오면 그 마을에서는 그쪽 쪽에서는 무당이, 박수무당, 남자 무당들이 뭐 풀 뜯어 먹이고 뭘 쪼려 먹이고 붙이고 이렇게 하고 뭐 주문을 외고 안 떨어져, 열이. 그럼 얘는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기 몇십 킬로 바깥에 거기 동양 사람 의사를 뭐라 그러냐면 거기도 무당이라 그래요. 현대과학 의학이라고 생각을 못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의사를 주술사, 무당이라고 생각해요. 몇십 킬로를 데려와서는 말라리아로 열병으로 벌벌 떨다가 죽을 그 애가 와서 약 하나 딱 먹고 3시간 있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밥 주니까 밥 잘 먹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온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의 신이 대단한가 보다. 저 사람의 주술의 능력이 대단하다. 죽을 애가 뻘떡 일어나서 밥 먹는구나. 뭘 줬는 줄 아세요? 무슨 약을 줬을까요? 아니요. 타이네롤. 타이네롤 하나 먹고 말라리아에 걸린 애가 뻘떡 일어났어.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막 치료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병 치료하는 그 주술사들이, 그 동네 무당들이 편지를 보내왔어. 당신 자꾸 우리 그렇게 일자리를 뺏으면은 당신 독살할 거야. 이렇게 시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동네 무당연합회 회장이 탈장에 걸렸대요. 탈장에 걸렸는데 탈장은 수술해야 되거든요. 별 수 없이 저 용하다는 동양 무당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한테, 즉 의료 선교사님한테 왔어요. 탈장 수술해서 거기서 링겔 맞으면서 이틀 있다가 회복돼서 돌아갔어. 그런데 이 의료팀이 가면서 타이레놀이 200알이 남았어. 그래서 그 탈장 수술한 그 무당을 불렀어. 그리고 이걸 주면서 앞으로 열이 막 펄펄 끓여서 오는 그런 온 사람 있으면, 왜요? 딴 사람들한테 안 가고 주로 주술사들한테 가니까 이걸 하나씩 먹여라, 너는. 그러면 대단해질 거다. 그리고 죽으러 온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또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무당한테 주술 받으러 오면 안 해주고 그 타이레놀 약 하나 먹여서 2시간 만에 뻘떡 일어나서 가니까 이 무당이 나 동양 무당한테 신내림 받았어. 이렇게 돼갖고 아주. 그래서 이분이 아니 무당한테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합력한 선언을 이루면 되지. 의료 선교사는 그렇게 가서 치료해주고 나중에 신뢰감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지 않게 되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다이아몬드를 갈고 만들고 쓸려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깎아주시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온전케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6절 보니까 성령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 받아갖고 영적 싸움,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영적 싸움이라고 했죠. 날마다 온갖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감정들 자꾸 밀어내고 나가. 이거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기도죠. 내 연약한 거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뭐뭐 때문에 안 돼. 나는 뭐뭐 때문에 틀렸어. 나는 우리 조상적부터 이래서 틀렸고, 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해서 틀렸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래서 틀렸어.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영상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불 좀 다 꺼주세요. 소아마비로 어려서부터 휠체어에 의지해왔던 우리 동포입니다. 50대 경비행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사는 장애를 가진 아시아인 가운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은미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경비행기. 하늘을 빙글빙글 도는 아찔한 솔로비행이 이렇습니다. 이 놀라운 고개비행의 주인공은 동포조종사 최영재 씨입니다. 솔로로 날랐을 때는 정말 내가 독수리와 같이 새가 된 기분으로 이렇게 밑에를 바라보면서 최 씨는 소아마비로 3살 때부터 휠체어에 의지해온 중증 장애인입니다. 최 씨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상상조차 못했던 비행사의 꿈을 꾸게 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입니다. 두 팔이 없는 장애인 잠깐만 멈춰주세요. 비행기 조종 두 팔이 없는 비행사를 보고. 대단하죠?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하반신 마비야. 3살 때부터 심한 열병에 엄마 아빠가 다 나가서 일할 때 할머니가 돌보는데 열병이 온 줄 모르고 내버려둬 갖고 하반신 척추가 열병으로 균이 들어와서 마비가 됐어. 지금 휠체어 타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았어. 근데 53세대는 어느 해 두 팔이 없는 여자가, 백인이에요. 두 팔이 없는 여자가 발가락으로 비행기 조종을 해. 그 온갖 스위치를 누르면서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하시면 계속 보여주세요. 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본 게 계기가 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은 고개 비행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내가 기회가 있다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장애인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은 최 씨는 미국 내 유일한 장애인 비행사 양성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 이제 꺼주시고요. 불 켜주세요. 이 방송에서는 MBC니까 그냥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복받은 자녀입니다. 김영재 집사님, 산호세 뉴비전교회 집사님, 아시아 최초의 하반신 마비 장애인 파일럿이에요. 그냥 비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따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또 하나는 고개 비행이에요. 서커스 비행기예요. 서커스 비행기 요래 돌고 요러는 비행기예요. 이거는 정상인들도 힘든 거예요. 정상인들도. 3살 때 고열을 알아 하반신 마비가 하루아침에 됐어요. 어릴 때 교회 나가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애가 하반신 마비로 다니니 놀림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많이 하지 않겠어요? 온갖 상처와,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왜 나는 하반신 마비 이 장애자로 장애자로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우는 날도 많았겠고요. 절망감과 좌절이 얼마나 많았겠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몰랐다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 평생 실망에 싸우거나 자살하려고요, 약을 모았답니다. 자살약을. 근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마음에 품은 꿈과 소망이 가졌는데 하늘을 날고 싶다는 거였어요. 혼자는 어디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하늘을 난다는 건 도대체 걷는 것도 안 돼, 뛰는 것도 안 돼, 그런데 날겠다고? 이건 도대체 말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뭐라고 먹고 살까 하던 중 예수 믿고 달라진 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거. 장애인이니까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요.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하는 직업이 뭘까 하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래머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베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의 엔지니어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에 양팔이 없는 여자가 비행기 조종사가 됐는데 발가락 2개로 팔이 선천적으로 아예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필리핀 여자, 아빠는 백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여기가 없어. 아예 태어날 때 장애야. 선천적. 뱃속부터 장애가 태어났어. 근데 오빠나 자기 여동생은 멀쩡해. 근데 얘만 그래. 얘가 발가락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핸들을, 스위치를 다다다닥 발가락으로 이 핸드폰 문자를 치는데요. 다다닥 정상인보다 더 빨리 해요. 중고등학교 가서 이 팔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강사가 돼서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희망을 주고 좀 못 사는 동네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공립중학교, 고등학교 얘기하는데 하나가 질문해. 저기요 웃으면서 굉장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니? 다 대답해 줄게. 응아를 하면 어떻게 닦아요? 발로 닦지. 발을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 닿죠. 발이. 하다 보니까 발이 닦을 수 있게 됐더라는 겁니다. 중간에 얼마나 좌절하고 싶었을까요? 자, 첫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불 꺼주세요. 소리 좀 작게 하고. 여러분, 이 두 팔이 없는 삶 상상이나 해본 적 있으신가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던 제시카 콕스는 일상생활을 거의 무리 없이 완벽하게 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인들도 하기 어려운 일들에 척척 도전하곤 하는데요. 그녀의 팔이 돼준 건 무엇이었을까요?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Hi EBS News, my name is Jessica Cox and I'm the armless pilot. I was born without arms, so from day one, my feet connected to my brain, and I knew from early on that because I don't have the hands and arms, my feet can be used in the same way. 제시카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두 다리와 발이 팔과 손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정작 힘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괴롭힘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는데요. I remember there were times when a lot of children would mimic me and they put their arms inside their shirt and try to pretend they were me, or when they called me different names. But fortunately, I had some great friends to help me get through it, but I still went through a lot as a child being different. 물론 의수를 착용할 수 있었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발로 하는 것이 익숙한 제시카는 팔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뜻밖의 도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My greatest fear was flying, so the thought of being in an airplane terrified me. And I wanted to overcome that fear by becoming a pilot. 제시카는 3년을 거친 비행 교육 끝에 결국 비행 조종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두 발로 하늘을 나는 비행 조종사가 된 거죠. Surely enough, it helped me overcome the fear, and at the same time, it helped empower me to empower other people 네, to 됐습니다. accomplish whatever it is that they. 아까 그 최영재 집사님이 TV에 나오는 저 여자분의 걸 제시카 콕스예요.
아니 두 팔도 없는데 난 두 팔은 있잖아. 예. 비행기는 다리가 하는 것보다 팔로 하는 게 더 많거든요. 땡기고 누르고 움직이고 하는 게. 난 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어린 시절 하늘 나는 꿈을 떠올리고 다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이 53세 때. 예. 또 더 중요한 건 비행사가 되려면 몸에 큰 수술 자국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5살 때부터 50살까지 몸에 여기 뼈 이런 거 수술 안 하고 한 뼘 길이 이상의 수술 자국이 5군데가 있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C형 감염까지 걸려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파일럿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몸에 수술 자국이 없어야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여러 비행 학교를 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안 된다는 말만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나 스스로가 난 장애인이에요. 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첫째, 그거 이겼어요. 하나님이 큰 소망을 주셨어요. 제시카 콕스도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고소공포증이 있다잖아요. 비행기 공포증. 그 공포증을 이기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운전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씩 운전하고 가고 10시간 운전하는 건 쉬운 일이. 가까운 거. 가까운 거. 우리는 엔진 키로수 30만 그러면 하지만 미국은 60만 70만이 보통이랍니다. 왜요? 친척 집에 한번 가려면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에 3배 거리를 왕복하면 갔다 오면 2,000km가 가는 거예요. 예. 가는데 1,400km, 오는데 1,400km. 가는데 15시간, 오는데 15시간. 비행기값보다는 싸니까. 그런데 운전도 안 되니까 비행기 타고 싶은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카 콕스도 비행기에 도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단단한 나는 못해. 나는 팔이 없어. 나는 수많은 놀림을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만져지게 됐고 이 집사님도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이겼는데 실제로 비행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도 휠체어 탄 장애인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장애인 강사가 없다는 겁니다. 장애인 강사가 있어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장애인 강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전역에서 1년에 장애인 5에서 7명을 선발해 파일럿 교육을 시켜주는 비영리 재단 에이블 플라이트에서 비행훈련 전액을 지원해주는 모집에 동양인 최초로 뽑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가 열려요. 먼저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최 집사님도 6주 동안 장애인 아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 장애인 파일럿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반 비행사가 아니라 고개를 하는 고개 비행사의 자격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고개 파일럿으로 이름을 날리는 최영재 집사가 되었어요. 아시아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파일럿. 그는 고백해요. 2다리로 걸을 수 없지만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포기했다면 나는 하반신 마비 환자야. 소대변 다 받아내야 돼. 내가 뭘 하겠어? 스스로 마음이 장애가 되어버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역사가 마음의 장애를 마음의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말씀에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의 장애들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무너졌어. 이런 것이 다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네. 이분은 그래요. 믿음 안에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루어집니다. 진짜 장애는 우리의 생각이고 생각을 바꿀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비행사에다 고개 비행사까지 보는데 뭐야 했더니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로켓 타고 그 로켓은 비행기도 압력이 대단하죠. 5G 정도? 5G? 비행기도 이거 로켓을 타면은 압력이 더 심할까? 그러면 수술한 자리가 터질 수 있어요. 꼬맨대들이. 그런데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예?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울고 불고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 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인류의 원수마귀 귀신들이에요. 원수마귀 귀신들은 야, 너 신체의 장애, 마음의 장애, 가정적인 불우하고 어려운 것들 너는 어려서부터 잘 케어받지 못해서 너는 어려운 애야. 뭐 온갖 것들 이걸 먼저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복받은 자녀인데 복받았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또는 내 외적인 신체 이런 모든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안 돼, 싫어, 못해 이런 것들을 먼저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예, 두드리고 찾고요. 마음은 이겼는데 비행학교가 문을 안 열어줬어. 안 된다고. 장애인 파일럿이 없다고. 그런데 또 찾고 있을 때 미국 전역에서 장애인 5명, 7명 선발해서 파일럿 교육시키는 비영리 재단, 예, 에이블 플라이트에서 비행훈련 전액을 지원해주는 모집에 동양인 최초로 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이겼어. 근데 돈이 없는데, 재주가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빽줄이 없는데, 아니에요. 찾고. 성경에 어떻게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두드리고 예, 하고 있는데 마음에도 두드리는 횟수만큼 절망감이 점점 들어와. 그러면 여길 또 못 이기고 있다는 거죠. 두드리고 찾고 있는데 자꾸 좌절과 실망감이 자꾸 오고 환경적인 압박감이 와. 그럴수록 더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라고. 연약함 나가, 두려움 나가, 떨림 나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제가 오늘 제목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마음의 장애를 이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받은 자녀는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의 장애, 실력의 장애, 돈의 장애, 연줄의 장애 이런 것도 다 이기게 되는 환경이 열리는 축복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연세가 드셔서 뭐 내가 뭘 해? 예, 모르죠. 내가 뭘 해도 이미 벌써 장애야. 한번 따라서 내 나이에 뭘 해? 이 생각도 장애인 거예요. 쫓아버리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을 충만하게 하시면 은혜로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내려간 그 복음의 역사가 자녀의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은 아직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놀라운 꿈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자녀로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환경 속, 실제 생활 속에 복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복받는 자녀가 아버지 주여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세움을 얻게 하신 후에 아버지 주여 우리의